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1, 2, 3차라고 바울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로마는 별도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1차 가운데에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게 된다고 했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가는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5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으로 인하여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6장 11절로 18절 말씀은 먼저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할 때 바울은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만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무도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감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질이 생겨서 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이 직접 쓰지 못하고 깨알 같은 글씨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갈하게 편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필해서 쓴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다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단의 마음과 같이 자기 스스로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지금 인쇄가 되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필체이지만 그러나 원본상으로는 앞에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정갈하게 쓴 글씨였지만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마음을 더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타이프를 치고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것은 내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육체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좋게 보인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면 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섬김을 다하여 낮아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할례 받기를 강요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증표와 같은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고 하는 12절의 말씀은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지금 난리법석인데 뭘 교회에 간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조금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 가운데에 직장에서 주일 종교 행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재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에 백마를 타고 오셨다고 하면 그들은 반겨 맞았을 텐데 나귀를 타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은 사형자들, 아주 잔혹한 이들이 받아야 할 사형의 형틀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유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 우리는 마음을 향하여 돼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추모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형자와 같은 것을 당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이죠. 예수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떠안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율법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본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어떤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 1+1 같이 뭔가를 더 보태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도리어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그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결혼하는 두 쌍이 있는데 목사가 주례할 때에 찬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찬송이 있어야 되지. 찬송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찬송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할 때에 성경을 읽고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어떤 형식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결혼은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 맞는 찬송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것은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와는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회 건의 안에 머물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핍박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찬송이 없는 주례를 하면 목사가 저건 엉터리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분히 반감을 사지 않는 것과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보이는 신앙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신앙은 내려놓고 자신들이 보이는 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내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것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와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되어진 것입니까?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위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것,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보다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라 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내 만족만을 위한 예배라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인데 유대주의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의 핵심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할례받은 이방인 성도들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을 정도로 자신들이 유대교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숨은 마음의 동기를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은 반감을 사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위선적인 것을 내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에 있어서는 참으로 가장 핵심적인 설교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마지막 선거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자기의 관계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관계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단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모여 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단절했다, 사람들과 단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귀어 초청하여 예배 자리로 오게 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들과 단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내세울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속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내 의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의지로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 단절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식입니다. 의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칭의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은 내가 어찌해서 구원받는 것인가요?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의지로 믿어지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죄된 성품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종교적 생활 방식의 관계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거리도 수치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자랑거리도 수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새롭게 결단하는 의지와 자유를 부여받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사는 대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성도들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다. 새로운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규칙입니다. 세상 방법과 단절하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한 복음과 어떤 윤리적인 원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지역의 위험한 상황 속에 그는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약의 3분의 2 정도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각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바울의 신앙 규칙이 견실하여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수들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나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렇게 삶이 바뀐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야기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례를 가지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이 아주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말에 흔들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뭔가 아쉽고 더 당부하고 싶은 높아심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흔적이 무언가, 그것은 문신이나 아니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문신이나 어떤 노예 표식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먼 지역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의 풍랑에 휩쓸려서 죽을 고비도 당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흔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였고요.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가지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찬양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나 홀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공동체입니다. 너에게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표식을 그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찢긴 바 나의 몸을 기억하라 하셨고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헌금을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씨앗이라 하면 이것은 바울이 정말 통탄할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조금 손해보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뭔가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으로 살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방식과 단절하고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 규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성령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저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같이 내가 뭔가 보태는 것보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여 남겨진 그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 아버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의 평안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혐오감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리어 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흔들림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급하게 쓴 편지 가운데에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 기쁨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나에게도 예수를 믿어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이기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져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